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영광성경대학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노사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의 마음. 이 분노가 가득한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적인 대답을 이 스캇 소울저 목사께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온유함으로 답하다, A Gentle Answer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부당한 비판에 비판으로 답하는 악순환을 멈추다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부당한 비판을 받으면 우리는 또 그에 대하여 아주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순환을 멈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비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자식들은 부모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사장은 직원들에게, 또 감독은 선수들에게, 운동선수는 팬들에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예술가는 비평가들에게, 목사는 교인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와 씨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와 씨름하면 결국 우리도 돼지처럼 지저분해질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돼지와 씨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비판을 논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저자는. 그 전쟁이 뭐냐? 우리 모두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과 더불어 지독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의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정말 그 희생적인 사랑과 더불어 또 아주 독한 마음도 동시에 뿜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역사상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 속에는 아직도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루터가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바울에게도 동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죄 대신
약속을 주시고 버림 대신 사랑으로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수치 대신 우리를 회복하시는 약속을 해주셨고 또 형벌 대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심판 대신 긍휼과 버림 대신 사랑으로 우리를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19세기의 목사였던 찰스 스폴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는 의지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 참 이 말은 정말 귀한 말인 줄로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악의 본성이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이 나와 함께 있지만은 그런 의지보다도 더 강한 의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죄는 비합리적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잘 아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죄가 비합리적이고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반역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미움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리는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결국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그런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이 저자는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기만적이어서 최악의 생각과 말, 행동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들의 시각에서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솔직한 의견, 솔직한 비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트리히트 본 헤퍼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교수형을 당한 독일 목사죠. 이 본 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른 크리스찬들이 죄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호되게 꾸짖는 것은 더 큰 것보다, 호되게 꾸짖는 것보다 더 큰 연민의 사랑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저들을 꾸짖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할 준비가 필요하다. 회개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합니다. 즉 바세바의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에게 권력을 남용한 성적 착취와 살인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네가 뭐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느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질책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회개한 뒤에 최대한의 상황을 바로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상 가장 철저한 죄의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진실하게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그를 대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을 그 여디디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들이 둘째 이름도 받는데 그 이름은 평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잘 아는 동료나 친구, 가족 등의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 변화의 의지를 갖고 그들의 비판을 잘 받아들인다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밑줄을 긋는 부분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은 밑줄을 긋지 않는 부분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등한히하고 우리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과 그런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아내는 능력이 위대함의 증거다. 이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참아내는 능력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과 위대함을 증거하는 표다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알버트 허버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함의 최종 증거가 앙심을 품지 않고 비판을 참아내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참 물론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대함의 최종 증거가 앙심을 품지 않고 비판을 참아내는 능력이 바로 위대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가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우리 몸을 검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누르고 듣고 살펴보고 우리 몸을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하고 하면서 우리 몸을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병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깊은 치부를 보도록 우리를 열어 보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이 낫도록 그들이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견 차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각들 혹은 비판 같은 것에서 비롯한 사회적 긴장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왜 그럴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몸의 고통과 같은 기능을 한다. 즉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가 약하다, 내가 어디가 건강하지 못하다 하면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안목, 또 시각들, 이러한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회를 고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당한 비판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좋겠나?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인 맥 밀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당하거나 아예 근거 없는 비판에 늘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담과 비판과 조롱을 받을 때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반밖에 모르는군요. 그런 말 했대요. 나를 반밖에 모르는군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부당한 비판조차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오히려 실제보다 더 좋게 얘기해 준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을 당신은 모르지요. 실은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응? 물론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비판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나를 반밖에 모르시는군요. 응? 그 의미는 내가 얼마나 더 악한 면이 많은지 아십니까?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가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자신만만한 젊은 신학생 한 명이 이 전도사 무디 전도자에게 사사건건 공개적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 표현이 왜 그러냐. 너무 직선적이다. 뭐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트집을 잡은 줄로 압니다. 그로 인해서 몇 번이나 설교가 심각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때 참다 못한 무디는 자기의 언변으로 그 젊은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듯이 이 노련한 전도자에게 도전을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럽니다. 그 젊은이가 당해도 싸다고 생각한 군중은 무디에게 우리와 같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참 잘했다. 저런 사람, 저런 무례한 사람은 아주 그냥 코를 눌러버려야 된다라고 막 많은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참 설교를 하던 무디는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성도님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집회 초반에 저 아래 형제님께 어리석게 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울러 그 형제분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시비를 걸었던 그 형제에게 도리어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무디는 진정한 리더십과 위대함이 빛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목회했던, 뉴욕에서 목회했던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판은 전혀 부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입장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입장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저 자신도 비판자를 비웃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웃기는군 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의 비판에 속으로 비웃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는 그러한 부당한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했나? 첫째,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비판자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록 비판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은혜 안에서 더 잘 성장하여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온유함으로 답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사회, 정말 이 분노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불의한 분노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이런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도리어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